안식일을 기억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여러 가지로 염려가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앞으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과 오늘 오후에 상의하여 2주간의 예배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선하신 손길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성도들과 가족들을,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체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요란하지만 이 안식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과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제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문장은 성경의 한 구절입니다. 누가 누구에 대하여 한 말일까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누가 누구에 대하여 한 말씀일까요? 이윤선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게 합니다.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 차라리 아예 그냥 태어나지 않았던 게 더 나았던 사람. 이 얼마나 충격적인 평가입니까? 사람이 한 평가가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그런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또한 시대의 소망에서는 유다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시대의 소망 716페이지입니다. 만일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 전에 죽었더라면 그는 12제자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이며 아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나은 사람. 예수님을 팔기 전에 빨리 죽었으면 훨씬 나았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요, 인생에 대한 평가입니까? 또한 요한복음 17장 12절은 유대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자식. 보통 이 자식 하면 우리가 보통 나쁜 표현을 할 때 좀 쓰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자식이라고요? 멸망의 자식이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표현입니까? 그럼 왜 유다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물론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를 판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마가복음 3장 19절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로라. 마가복음 14장 10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누가복음 6장 16절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요한복음 12장 4절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사복음서 모두 동일하게 가룟 유다를 예수를 판 자, 팔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팔았다는 표면적인 이유 말고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 판 행위는 그의 오랜 생각과 동기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 오랫동안 꼴주었던 삶의 태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의 가정이 불했기 때문일까요?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젊었을 때 나쁜 친구를 만났기 때문일까요? 교육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유다의 삶을 살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유다가 오히려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유다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축복되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무엇이며 그는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첫 번째는 바로 12제자가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이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 하나가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는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청함으로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 또한 동일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하나님이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유다가 누렸습니다. 함께 말씀을 들었고 함께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그 감동적인 예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직접 들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능력과 권세를 직접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가까이에서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딱 세상에 몇 명이요? 12명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축복을 축복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만들기 위해 따라다녔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따라다녔습니다. 마음속에는 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매일 들었던 그 놀라운 말씀들이 그의 삶에 축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은혜와 감동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오랜 기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그런 유다에 대하여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721페이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가짜 제자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표현입니까? 이 가짜 제자.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건만 결국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벤처기업 대표 행세를 하며 가짜 부모를 내세워 이중 결혼 생활을 한 유부남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35살 회사원인 A씨는 2년 전부터 10억 원의 정보 지원을 받는 벤처기업가로 행세하면서 34살 직장 여성 B씨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A씨는 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한 후에 예단과 전세자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받아가는 등 7천만 원의 돈을 쓰게 만들었으며 결혼식에는 돈을 주고 고용한 가짜 부모와 친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결혼 2달 만인 지난해 11월 B씨가 A씨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2명의 자녀와 아내까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A씨의 사기극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 사기를 당한 여성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가짜 원주, 가짜 하객까지 다 동원해서 결혼식을 했어요. 1년 동안 사귀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했는데 보니까 사귀기 7년 전부터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사기 결혼에 한 7천만 원 정도 자기는 돈을 썼는데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피해가 얼마나 클까요?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때 만났던 부모님, 하객들이 다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총각인 줄 알았는데 다 가짜였던 것입니다. 가짜 신랑, 가짜 남편, 가짜 부모, 가짜 하객, 가짜 결혼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배신감, 상실감, 억울함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이 배신이라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이냐? 바로 믿었을 때 쓰는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 내 마음을 내주었던 사람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처도 훨씬 큰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기회들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가장 아프게 하였습니다. 가짜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유다가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다면 차라리 낫지 않아도 좋았을 뻔한 사람이라는 평가는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에게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실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되는 그 귀한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자리는 차지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왜 유다의 삶과 죽음이 성경과 예언의 신에 기록되었는가?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죽음이다. 결국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71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처럼 신성한 직분을 배반할 모든 자에게 일종의 경고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유다의 이 삶과 죽음이 성경의 예언의 신에 기록된 이유는 바로 신성한 직분을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경고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저주받은 이유는 바로 유다가 축복되게 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유다가 가짜 제자인 이유는 바로 신성한 직분을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무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마지막 시대 세천사의 이별을 전해야 할 특별한 무리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직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신성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인들과 우리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특권과 이 사명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제자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 사명을 귀히 여기면 우리 삶에 큰 축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성한 직분을 축복되게 할 때 진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교회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직분과 직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막상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아 보이고 일할 사람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일할 사람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부디 신성한 직분을 귀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 또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인 여론과 비난,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신성한 직분을 귀히 여겨주시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귀하게 여길 때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영혼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그 귀한 직분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바르게 사용되면 성장하고 은혜 받는 축복이 되지만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 거절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불성실을 증명하는 기회, 마음이 굳어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가짜 제자가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가 맡은 모든 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양의 무리에 설지 염소의 무리에 설지 오른편에 있을지 왼편에 있을지 결국 결정될 것입니다. 알곡이 될지 가라지가 될지 결정될 것입니다. 진짜 제자 아니면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축복되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주신 이 귀하고 신성한 직분들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보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업의 보탬이 되어서 결국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두 번째는 바로 명철함의 축복입니다. 유다가 돈 궤를 맡았으므로. 여러분 유다는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식했던 다른 제자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총무를 맡았습니다. 돈꾀를 맡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수석제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바로 총무인 가룟 유다였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더 높으냐 서로 다투었지만 누구도 유다와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자신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유다는 그 무리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리더십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수완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한 군중들이 열광할 때 그 사건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명철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는 그 축복을 축복되게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하였습니다.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동료들의 판단과 능력을 매우 열등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자신의 수완이 아니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은 혼란과 낭패를 당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하였습니다. 교만해서 예수님까지 가르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뒤에서 불평과 불만을 조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를 고문으로 사용하시지 않는 걸까? 왜 내 말대로 하시지 않는 걸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대소망 719페이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원칙과 시작. 그의 원칙과 방법이 그리스도의 그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일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했다고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자신의 길을 가려 했고 예수님까지도 자신의 길로 따라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고집대로 자신의 길을 가려 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지금과 같은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그 위기를 빠져나올 것으로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우쳐서 자신의 말을 잘 듣도록 교육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을 파는 경험을 통해서 누가 누구를 교육하고 싶어 했다고요? 유다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싶어 했어요. 유다가 그분을 배반하는 까닭은 그분에게 한 가지 교훈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그는 구주께서 그때부터 자기에게 합당한 존경심을 가지고, 누가 누구에게 존경심을 가져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대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고자 했다. 유다는 그 예수님을 파는 일을 통해 빈틈없는 거래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교육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일이 똑똑한 유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계획은 실패했고 예수님의 길이 아닌 자신의 길, 죽음의 길, 자살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철함이라는 축복을 그에게 주셨지만 그 축복을 잘못 사용했을 때 어떤 인생의 결과를 얻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차라리 똑똑하지 않았더라면, 조금 부족한 사람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인생이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늘 바뀌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인생의 인도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처럼 평가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야만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축복을 합당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도 한편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그 직분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그 재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짐으로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차라리 직분을 맡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냥 돈이 좀 없었더라면 일하는 후회를 인생의 마지막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달란트,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사용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품인 최후의 만찬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1491년에 새로 지어진 수도원의 벽화를 그린 유명한 화가를 찾던 로마 교황청은 당시 이태리에서 명성이 높던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불러서 최후의 만찬의 장면을 벽화로 그려줄 것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부탁을 받은 다빈치는 그때부터 실제로 그림의 모델로 쓰일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오랜 엄성 끝에 1942년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깨끗하고 선하게 생긴 19세의 젊은이를 찾은 뒤에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6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11명의 제자 그림을 모두 다 완성한 다빈치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아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빈치가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게 된 로마의 시장은 로마의 지하 감옥 속에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수백 명의 죄수들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한번 모델을 찾아보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로마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살인을 저지른 사형수 감옥을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던 한 죄수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빈치는 몇 달에 걸쳐서 작업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모습을 완성한 뒤에 이제 당신은 감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통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살인범은 감옥으로 연행되다 갑자기 다빈치 앞에 무릎을 꿇더니 다빈치에게 계속 자신을 모르겠냐고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빈치는 난 당신 같은 사람을 내 인생에서 만나본 적이 없어 라고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살인범은 다빈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기 저 그림 속에 그려진 6년 전의 예수의 모델이 바로 나였어. 6년 전에 가장 선한 모습의 사람이었던 그가 지금은 가장 악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이회수 씨의 하악이라는 책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음식이 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인간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인간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부패된 상태를 썩었다고 말하고 발효된 상태를 익었다고 말한다. 신중하라. 그들을 썩게 마는 일도 그대의 선택에 달려있고 그들을 잊게 만드는 일도 그대의 선택에 달려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매 순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축복되게 하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지만, 그래 우리가 쓰임받게 되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지만 그 축복을 축복되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다처럼 변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축복들을 축복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2명 또는 3명씩 2명씩 우리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분씩 2분 50초 동안 서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분씩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표로 오늘 김윤치 집사님께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마이크 다시 할게요. 오늘 설교 말씀에서 나왔지만 제게 지금 제 마음속에 다 와닿았던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그 마음이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직분들을 순종함으로 받았던 그런 축복들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떤 저에게 직분을 주시고 어떤 사명을 주실지 모르지만 그 사명과 직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는 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한번 해봤습니다. 김윤치 집사님의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